한국교회 대다수는 작은 교회, 이른바 미자립교회입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은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인데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면서 명절 때마다 농어촌 교회를 직접 찾아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목회 포럼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인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래목회 포럼의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먼저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미래목회 포럼에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2차례 구정과 추석에 한국교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이 우리의 못자리인 만큼 성도들이 고향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고향교회를 들리자, 선물도 주자, 그리고 공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덤복하자,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는 고향교회 일일 선교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시골교회 갔다 왔다는 것을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교회 신문이나 주보에 알려서 확산시키자.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하시면서 농어촌 교회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고충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농어촌 교회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들 하시나요? 탈농촌화죠. 도해주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 목사님 자제들도 교육을 위해서나 취업을 위해서 도해주로 가니까 제가 방문했던 고향교회가 하나 있는데 고향교회는 아니지만 시골교회입니다. 예. 전남 고흥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네. 한 16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젊은 분이 60세. 그분이 청년회장을 맡고 있더만. 실세가 그렇습니다. 예. 실세가. 더군다나 목사님이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서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당 13만 원에서 15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예. 기술을 익히고 미장 기술 익힌 뒤에는 18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꼭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우린 도회지에서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데 저분들은 우린 대신 가서 고생하는구나 마음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10년이 된 건데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상당히 뜨겁지요. 그 그러네요. 고향 교회로서는 힘을 얻고 예. 네. 한국 교회 점점 확산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 이번 행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게 있는데 개 교회마다 시골 교회와 MOU를 맺자. 예. 형편이 좋은 교회는 10교회, 20교회로도 MOU를 맺자. 단지 그들에게 생활비 몇십만 원 주는 건 도움 안 됩니다. 농어촌의 농산물을 사다가 서울에서 팔아주자. 그러면 그들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적립이 되면은 완전 건축은 안 된다 할지라도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예. 완전히 낡아서 쓰러지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2018년부터 종교인 납세를 합니다. 네. 정부에서 들은 세금이 세수가 약 300억 추정하는데 네. 대한민국 정부 예산 470조에 비하면 300원은 돈도 아닙니다. 이 돈을 정부에 건의해서 딴 데 쓰지 말고 시골교회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데 도와주자. 이렇게 건의할 작정입니다. 예. 네.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 한국교회가 해나가야 할 사역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 농어촌 교회도 물론 도와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많이 섬기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회 식당이 있는데 쌀구입을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쌀을 샀는데 지역에서 안 사고 그걸 바꿨습니다. 비싸더라도 동네 쌀집을 이용하자. 결국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오더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점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이 좁아요. 건축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 돈으로 절약해서 리모델링으로 끝내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부재비로 많이 쓰자. 그래서 마침 앞에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가격이 좋아요. 예. 우리는 이제 교육관으로서는 좋겠다 싶은 생각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업체가 3개 있습니다. 분식집, 이발소, 음악학원. 예. 교회 갔으면 그분들 생업을 잃어버리잖아요.
계약 직전에 포기했습니다. 어.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저분들 생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갑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한 적이 있고 예. 또 저희 바로 앞에 있는 구로 초등학교에 조두순 사건 이후로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아이들 불안해질까 봐. 그래서 교회는 CCTV 16대를 학교 쪽으로 집중적으로 비춰주면서 예. 도와주고 있죠. 뭐 이런저런 일을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아홉대 사랑교회의 그 지역 상생 사례를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목사님,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지난해부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한반도 평화바람이 불면서 민족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 역할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3.1운동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주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5명이 천도교고 2명이 불교일 뿐입니다. 예. 지금 웬일인지 정부에서는 이 중요한 100주년 기념에 기독교만 빼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그건 이제 한국 교회 책임도 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우리가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션 스테이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병원, 학교, 선교사들을 세운 거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유관순 같은 열사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 3.1운동이 쫙 확산될 수가 있었고 이 여파로 한 달 뒤에 4월 1일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도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 초대 대통령 이승만, 김구 선생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상재 선생. 기독교를 빼고 3.1운동 100주년 운동을 하겠다는 이 의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그렇군요. 또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일단은 북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일은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은 통일보다 급한 것이 평화다. 네. 평화가 전제된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입장에서 통일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안보도 든든히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북한의 문호가 열려서 기독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저 멀리 백두산부터 남쪽 한라산까지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밥 한 끼 먹는다고 통일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지 않으면은 이북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살짝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요즘 반기독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단 문제라든지 혹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미래목회 포럼은 어떤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은 예. 큰 문을 가지고 다 들어오길 원하시겠죠. 네. 일부는 동성애를 절대 교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죄인들이었거든요.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큰 원어로 받아들이되 동성애 같은 문제나 이단애 같은 문제는 회개하고 바른 신앙 갖도록 우리가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동성애나 케어 축제를 추진하지 말라. 그들을 편들지 말라. 이겁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표되는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이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조지. 신조는 영어로 도구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판 내린 것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분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왜냐하면 양심과 도구마는 분리돼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들의 신조에 따라서 병력을 안 한 거고 집총 거부하겠다. 그러면 총을 안 들고 목총 가지고 훈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정부나 일부 단체에서는 그걸 국방부도 압력을 넣고 인권위원장이라는 그 할머니께서 국방부 장관에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위법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국가인권위를 해체해야 한다. 정활동하고 싶으면 북한 가서 평양 가서 일해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미래목회 포럼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목회 포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회합시다. 성결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만드십시다.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목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나 명예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원리대로 돌아가서 건전하게 하십시다. 마치 미래 목회 포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조기 은퇴한 분도 있고 세습 같은 것은 물론 안 하고 또 심지어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시기에 담임 목사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100%에서 90% 이상 되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떨어지면은 나가는 쪽으로 하는 굉장히 건전하고도 위험성 있는 일이지만 그 이런 미래목회 포럼 회원들 교회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 아홉교회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